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고, 종교 혹은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참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릇, 용기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로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날씨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담겨진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 포도주가 막 발효가 되고 탄산가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딱딱하고 정말로 드라이하게 굳어진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나가게 됩니다. 견디질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이기면서 늘어나주고요, 맞춰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포도주 가죽 부대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낡은 옷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물건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있는 그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온갖 죄악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옛 자아는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옛날 가죽 부대인 거예요. 다 옛날 그 조각 옷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악한 자를 다른 말로 육신의 소욕, 육체, 그리고 옛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낡은 가죽 부대의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양들만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는 게 아니라 염소인 사람들도 온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나와서 설교는 듣고 있지만 실상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릴까? 이해를 할 수 없고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는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자기 해석에 빠지고요, 자기 적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지만 종교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옛날 가죽부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너무나 악한 존재야. 하나님은 마음속부터 보시는 분이야. 너 진짜 이런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문자적인 그 뜻이야. 이렇게 심각하게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마치 날씨 온도가 올라갈 때 새 포도주를 닮은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간 것처럼, 마치 낡은 옷에다가 새 옷 조각을 붙이면은 그게 그 압력으로 막 끌어당겨서 낡은 옷을 찢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 던지잖아요. 그러면 감당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시험 들고 때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렇게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당되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선택하신 12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달콤하게 사모되는 심령으로 다 받아들여 주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거부감 없이 정말로 그것이 스윗하게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지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다면요, 마치 그 신축성 있고 원하는 대로 늘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던져도 여러분이 기쁨과 자유로 받아들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새롭게 깨어나고 견고하게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바로 한 명의 죄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짜 회심을 통해서 born again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거듭남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거듭남이란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단번에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옛 가죽 부대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새 것을 갖다 붙여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선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죽는 일이에요. 따라서 옛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가죽 부대가 터지고 죽어야 됩니다. 수선해서 레노베이션해서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죽고 새롭게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실제 성령이 내 새 안에, 내 새 자아에 부어지는 경험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 약한 자아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내적 변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나 혹은 율법주의는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실제로 음란죄를 저질렀니 안 저질렀니? 이것이 율법주의고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마음으로, 겉사람 이전에 속에서부터 간음죄를 저질렀니 안 저질렀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주의 혹은 종교는 너 이거 왜 먹었니? 너 이거 먹었니 안 먹었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 이거 무슨 동기로 먹었니? 이렇게 따지는 게 복음입니다. 너 왜 그거 훔쳤니? 그것은 종교주의고요. 복음은 너 마음에서 왜 탐심을 가졌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고 했어요. 속과 겉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지 아니하느냐. 속에 있는 걸로 바깥의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 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가 인정해두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내 속사람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천국 가는 성도들의 열매예요. 따라서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요, 율법주의보다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수준이요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우상 종교들보다도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요 차원이 다르게 높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겉사람의 행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내적 동기부터 살펴야 되는 종교예요. 종교도 아니죠. 이게 진리거든요. 매 순간 나의 내면을 체크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복음의 그런 특권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날마다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금세 잃어버리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써 좁은 문을 들어가라라고 하셨어요. 명령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힘써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러면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오는데, 협착하다라는 헬라의 원문은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불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날 미혹은 뭡니까? 율법 시대는 구원이 어렵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이 쉽다. 믿음의 조상,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대미혹인 게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의 사람들을 한번 삶을 관찰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보시면 한 번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믿고 까불다가 방종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어렵게 마음에서부터 깨져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법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잖아요. 자, 다윗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인데 신약 시대의 말씀처럼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았죠.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료들하고 깊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다윗 팀 동료들한테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다윗을 뺀 모든 팀 동료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때다, 기회 주셨으니 죽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혹해서 죽이려고 딱 갔다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동료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밖으로 보내줘요. 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장면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시대 사람인데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신약적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약시대에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 때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내 백성은 육신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날의 변질된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다 괜찮아.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속사람? 그렇게까지 따질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면 충분해. 은연중에 예수님 사랑만 의지하면서요, 속사람의 부패함을 내버려 둡니다. 마음관리, 생각관리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인가요? 서신서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악상들이 나옵니다. 음란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죄악들은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생각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겉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서부터 음란하고 마음속에서부터 분노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원망, 불신 이런 것들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히 말세가 되면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흥황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힘써 지켜라. 단번에 너희를 구원하신 그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 지켜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의 양심이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민하게 찔림받는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그래서 돌이켜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부패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37, 31절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이 말 자체에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그 의미는 결국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예민하게 찔려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지식적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악한 동기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찔리고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살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의 양심이 무딥니까? 말씀은 매일같이 듣되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부패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정말 여러분의 속마음부터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믿고 계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나고 예민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1년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나의 가치관과 말과 행동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들이 죄로부터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죄로 느껴지는 구체적인 깨달음과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속 내면의 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속사람부터 따져보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무슨 말과 행위를 해도 하나님 선악간에 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수준 이상으로요, 한 번도 맞닥뜨려 보지 못했던 엄청난 100% 수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경외함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셔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즉각에서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후에 막심이 밀려올 겁니다. 아, 정말 이 날이 왔구나.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걸. 왜 내가 이렇게 후딱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섰을까? 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후에 막심이 밀려올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다 왔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우리 좋을 때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뭔가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오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렇게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밖에 없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잖아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위로용으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찬양들, 기도들, 그리고 모든 내 삶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니었던 내 악한 동기와 중심들도 여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네 생각과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었니? 너는 진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너의 진짜 동기는 이거였어. 다 폭로됩니다. 나 스스로도 인식할 수 없었던 내 안의 동기와 중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 100% 폭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거듭났다라고 해도 그 후에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따지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교회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잘한 것만 칭찬받고 못한 거는 그냥 다 잊고 그런 거는 묻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의 말과 행위, 특히 그 중심부터 철저하게 다룬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왜 자꾸 제가 복음은 내면이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24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합격돼서 나간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불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분주하게 막 살아가지만요, 사실은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고 버려야 될 죄들이 24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죄와 싸워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는 취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성령님은 실제로 나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 돌파케 하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화들이 사실 우리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만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없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식을까봐 두렵고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 그만큼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계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마음부터 반응할 수 있는, 정말 그 깨어날 수 있는 회복을 위해서요, 각 사람에게 맞는 징계와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좀 돌아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나만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의 이 관계 면에서 정말 어떠세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면에서 순종의 깊이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체 있거나 후퇴하진 않은지, 또 어떤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지, 이것을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라요. 주님,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주님 보시기에 내 삶 정말 만족하십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시즌에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4계절을 창조하셨듯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영혼 안에 영적인 계절을 창조 안 하셨겠어요? 반드시 사람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영적 계절에서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절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마음 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뭘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돌밭, 길밭, 가시떨기밭, 옥토인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말씀하듯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찔러 쪼개시고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마음에 관해서 관련된 구절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밭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옥토의 심령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요런 영역에서는 옥토밭이고, 하지만 요런 부분에서는 길짝밭,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옥토의 밭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와 싸우셔야 되고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길가밭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만약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가져간다고 나와요. 이거 실제 영적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은요, 귀로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의 레마를 통해서 내 영혼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가게 됐어요. 자,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레마로 내 심령에 깨달아져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찬이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앉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심령으로 깨달아져야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뿌리를 내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듣고 즉시 은혜 받고 순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바로 넘어지는 자예요. 자, 이게 돌짝밭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손뼉 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돌짝밭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만나면 주저앉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고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못 가져가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립니까?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홍수와 바람, 이 모든 시련과 고난,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닥쳐올 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됩니다. 이것이 뿌리예요.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창수가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 현장에서 기쁨,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1단계일 뿐입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단이 다 도둑질해 갑니다. 자, 그래서 뿌리는 오직 순종과 기도로만 심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셋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부류의 크리스찬들도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말씀을 듣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 돈, 재정, 이런 유혹 때문에 그 기운의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고 딱딱해지고 하나님께 열정 다 식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고요. 야,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냐? 신앙생활도 현실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육적으로 현실 풀기 바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반드시 죽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마음관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즉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내 마음과 시선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내 심령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순종해 나갈 때 내 안에 그 신앙의 뿌리가 자라서 웬만한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는 의의 큰 나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365일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나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내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다 왔나, 그거를 묻고 따지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구체적인 말씀을 심령에 심으시고요, 구체적인 죄악들을 깨닫고 버리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 가운데 더 깊어진 뿌리의 심령으로 저희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